오늘 혹시 좋지 않은 일이 있었습니까? 아니, 얼굴을 딱 이렇게 쭉 봤는데요. 제가 이 자리에 옛날에 처음에 떨렸잖아요. 지금 많이 좋아졌는데 성도 여러분들의 눈빛을 보고 다시 얼어버릴 것 같아서 이를 어떻게 해야 될지 참 고민이 드는 잠깐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얼굴이 굳어졌을 때는 어떻게 푸는 줄 아십니까? 제가 생각하는 방법은 서로 인사해야 됩니다. 네. 옆 사람 보시고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네. 감사합니다. 그 얼굴로 저를 봐주십시오. 네. 그러면 제가 얼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잠깐 영상 보겠습니다. 잘 보셨습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플라스틱이 저기에도 있었습니다. 한국말로 주라고 적혀져 있더라고요. 주식회사라는 뜻인 것 같더라고요. 마요네즈 통이었습니다. 어떻게 저 먼 곳까지 우리 한국에 있던 플라스틱 통이 갔을까? 그것도 우리 한반도의 7배나 되는 쓰레기 섬이 저렇게 태평양 한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이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버린 플라스틱 쓰레기들이 모인 곳입니다. 지금 전 세계는 쏟아져 나오는 쓰레기들 처리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마구 버려지는 쓰레기로 땅이 오염되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지하수는 이미 오염되어 있는 곳이 많습니다. 버려진 온갖 쓰레기들이 바다로 흘러나와 쓰레기 섬들이 만들어지고 해양 생태계들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플라스틱 쓰레기로 말미암아 미세 플라스틱은 각종 식품이나 공기, 물에까지 퍼져서 우리의 몸속에까지 이미 스며들어 있습니다. 함부로 버린 쓰레기들이 결국 되돌아와서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 것이지요. 새삼스럽게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마음에 와 닿습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 많은 사람들을 배부르게 먹이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12절로 1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오병이어의 엄청난 기적을 일으키신 예수님께서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어찌 보면 어울리지 않는 말씀인 것 같기도 합니다.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아마도 예수님이 미래의 인간 세상을 아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환경 보존을 위한 삶의 방식이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강진의 아파트도 여러 채 있죠. 아직 쓸만한 것들이 많아 보이는 곳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를 다니다 보면 버려져 있는 것들도 많이 눈에 띕니다. 고쳐 쓸만도 한데 고쳐 쓰는 것은 없습니다. 그냥 버리고 그냥 새로 삽니다. 왜일까요? 귀찮아서일까요? 새 것이 좋아서일까요? 예수님께서 이 모습을 보면 뭐라고 하실까요? 아마도
오병이어 기적 이후 그때와 같은 말씀을 하실 것 같습니다.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오늘날 우리는 소비를 살아가는 세상에서, 소비를 멋으로 살아가는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소비를 많이 하면 멋이 있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은 초라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엄청난 식사를 했습니다. 주님의 놀라운 기적으로 5,000명이 먹고도 남은 식사였습니다. 그 넉넉한 식사 자리에서 주님의 식사 후 행하시는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이 됩니다.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이 말씀은 음식을 중요하게 여기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소중한 음식을 버리는 것이 없이 모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지금 주님께서는 모두 배불리 먹고 남은 음식을 거두게 하십니다. 모든 생명체는 음식을 섭취해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은 생명체의 필수 요소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음식을 섭취하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지요. 생명체는 공기와 물, 다음으로 음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음식은 생명체의 에너지와 발전을 제공하고 생명을 유지하거나 또는 성장을 촉진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이 음식이 중요하지만 건강하지 않은 음식을 섭취하게 되면 또는 과하게 계속해서 먹게 되면 당뇨나 심장병으로 건강이 오히려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몸에 영양적 가치를 제공하는 건강하고 균형 잡힌 음식을 섭취해야 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인 것이죠. 또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이 말씀은 뒤처리를 잘해라, 후속 처리가 중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배부르게 먹었으니 이제는 긴장감이 풀어져 마음을 놓을 수 있습니다. 사람은 배가 부르면 이완이 된다고 합니다. 방심하기 쉬운 상태인 것이죠. 그래서 잠도 오고 만사가 귀찮아집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고 제자들에게 분부하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오병이어 말씀은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모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은 이 요한복음에서만 우리가 지금 강조하고 있는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라는 말씀이 세밀하게 적혀져 있습니다. 그 말씀은 뒤처리를 잘 해라. 모든 일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 신경을 잘 기울여야 한다라는 교훈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또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라는 말씀은 받은 은혜를 소중하게 여기라. 작은 은혜의 조각들을 잘 간직하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배부르게 먹었으니 할 일 다 했다 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먹고 남은 것을 거두니 12바구니나 되었습니다. 부스러기를 모두 모으니 엄청난 양이 되었습니다. 주님은 적당히 알아서 너희들이 처리해라
라고 위임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받은 은혜의 체험에 대한 것인데, 여기서 우리는 영적 의미를 생각해야 합니다. 먹는 음식의 기적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체험입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깨닫는 사람은 그 은혜의 작은 부분도 경홀히 여기지 말라는 교훈인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조심성 없이 가볍고 소홀하게 대하지 말라는 태도인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모두 모으면 엄청난 광주리 정도의 양을 모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것들을 쉽게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받은 은혜는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돌이켜 생각해 보면 주님께 받은 은혜는 정말로 많은 것이지만 우리는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또 기도하지요. 주님 주십시오. 부족합니다. 더 주십시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온전히 누리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남은 양, 광주리의 양, 보통이 아닙니다. 어떻게 배부르게 먹고 이렇게 많은 양이 남을 수 있었을까?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많은 양의 음식을 어떻게 처분했냐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궁금해졌습니다. 이 남은 음식 과연 어떻게 처분했을까? 어떻게 처리했을까? 이 12광주리의 많은 양의 음식을 어떻게 사용되었을까? 참 궁금했습니다. 냉장고도 없었을 텐데, 빨리 음식이 상할 텐데 어떻게 처리되었을까? 이제 배불러서 더 이상 먹을 수도 없고 놔두면 부패할 텐데, 그런다고 음식물 쓰레기 냄새가 나니까 구덩이에 파서 묻을 수도 없고 어떻게 했을까? 어떻게 했을까? 그러면서 지금까지 예수님의 행적을 추측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아프고 병들고 어렵고 힘들고 약하며 가난한 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들을 측은히 여기시며 항상 돌보아 주셨습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볼 때 예수님은 주님의 말씀을 들으러 오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이 음식을 나누어 주오지 않으셨을까? 주님은 항상 어려운 자들을 돌보셨습니다. 주님은 음식을 소중히 여기셨습니다. 작고 작은 것들을 모아서라도 뒤처리를 깔끔하게 하셨습니다. 이 12광주리의 음식을 제자들에게, 그리고 그곳에 모여있던 사람들에게, 어려운 이웃들에게, 병들고 아파서 이곳에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나누라고 하지 않으셨을까? 이것이 선교의 실천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서로 나누는 것이 선교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요즘 우리 교회가 선교를 하기 위해서 조금씩 꿈틀대는 것이 보입니다. 이 움직임이 얼마나 보기 좋던지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언제나 생각하고
실천하는 우리 강진읍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교육위원회 주관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교육위원회, 어떤 말씀을 드리는 것이 맞을까? 어떤 것을 알려드릴까? 어떤 것을 교육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탄소 금식을 내가 실천해 보고, 어렵지만 더디지만 나 하나 탄소 금식한다고 뭐가 달라져?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넓은 길로 가지 않고 좁은 길로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의 길로 간다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의 작은 실천이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세상을 1초라도 조금이라도 더욱 유지시킨다면 우리 모두가 함께 해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함께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우리가 생각한 것을 주변 모두에게 알려줬으면 좋겠다. 나누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의 실천도 나누고 우리의 생각도 나누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후손이 살 땅, 우리의 예쁘고 예쁜 우리의 손주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미래 세대, 다음 세대들이 살 세상 아름답게 물려줬으면 좋겠습니다. 강진에 있는 이와 김밥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 가서 한번 제가 인터뷰를 해봤는데요. 포장 주문이 많이 있는지, 포장할 때 개인 용기를 가지고 오는 분들이 계시는지, 또 개인 용기를 가지고 오면 사장의 입장으로서는 어떤 느낌이 드는지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개인 용기를 잘 가지고 온다고 합니다. 일회용품을 줄이기 위해,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많이 가지고 온다고 합니다. 저는 사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많이 안 가져오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많이 가져온다는 그 답에 정말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개인 용기 가져오는 것에 대해서 사장님은 반깁니다, 저는 좋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또 다른 음식점에서는 개인 용기 가져오는 것을 싫어하는 사장님도 물론 계셨습니다. 왜 싫어하실까라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았을 때, 일회용품에 담겼을 때는 그 양이 가득 차 보이는데 우리가 냄비를 딱 맞는 것도 아니고 큰 냄비를 가지고 간다면 상대적으로 양이 적어 보일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봐서, 그러면 또 사장님이 또 싫어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우리의 작은 실천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아름답게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작은 실천을 우리 모두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보니 투데이 전남이라는 유명한 곳에서 이곳을 운영하는 이모 안수 집사님께서, 저는 이름을 말할 수 없습니다, 올리셨더군요. 우리 강진읍교회에서 사순절 탄소 금식 실천한다고 이렇게 기사를 올리셔서 막 알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잘하고 계신다, 좋은 것은 알려야 된다, 정말 잘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또한 제가 알고 있는 한모 사모님은 탄소 금식 기간에 텀블러를 다닌다고 합니다. 우리의 실천을 나누면 얼마나 좋을까? 쓰레기도 줄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 실천이 습관이 된다면 사순절 기간만 우리가 탄소 금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우리의 생활 신앙이 탄소 금식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모두 함께 저를 따라서 외쳐보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탄소 금식을 통하여 우리의 실천을 나눕시다. 잘 하셨는데요. 제가 보기에 두 분이 안 하셨어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탄소 금식을 통하여 우리의 실천을 나눕시다. 탄소 금식을 통하여 우리의 실천을 나누고 탄소 금식을 통하여 우리의 생각을 나누면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아름답게 더욱더 유지되며 우리가 미래 세대,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만드신 그 아름다운 세상을 더욱더 유지시켜주며 그들에게 물려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탄소 금식을 통해서 주님께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탄소 금식의 결단을 통해 우리의 삶의 실천을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의 실천이 하나님이 지으셨던 아름다움을 유지하는 데 도움되게 하시며 탄소 금식이 곧 생활신앙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 우리의 이웃은 주님의 만들어주신 자연, 창조 세계도 포함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을 사랑하는 넉넉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